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또 말씀 보실 텐데요.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역시 8장을 또 보십니다. 8장을 펴시고 8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 8장 12절 자 158페이지 신약성경 158페이지 8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13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12절입니다. 자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노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요한복음 그 8장에 34절 36절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나눌 때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필요 이런 어떤 그 주제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눌 때 그 죄의 속박이라는 것은 죄의 노예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죄의 노예되어 있는 인간들은 오로지 우리 주 그 속박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나눌 때 우리가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 안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실제적인 내용 면에서 그 속박에서 해방받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에 대해서까지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까지는 우리는 나누지 못하고 이거는 그러면 다음 주로 가서 다음 주에 이거를 우리가 한 번 더 연결해서 한번 나눠보자.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그 한도 내에서 한번 나눠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고 안에 저장되어 있다면 저장되어 있는 그 말씀과 연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겐 더 큰 은혜가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나눠볼 텐데 우리가 오늘 12절을 핵심을 잡아서 보겠습니다.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봤지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느니 너는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연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이 12절 말씀이라는 것을 잠깐 12절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오늘도 역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속박에서부터 해방을 받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주제에 따라서 권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1장 4절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1장 4절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반복해서 진리는 반복이라고 했으니까 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자, 1장에 가서 4절을 봅니다. 142페이지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본성은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거리시고 의이시다. 그분 자체가 이 본성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은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그 성분을 가지고 그 성분 본성 그 본성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육을 가지고는 들으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육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그다음에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우리 사람의 인격 안에 더해질 때 우리 인격이 변화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속박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해방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를 오늘 이거를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다 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8장 12절 말씀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 생명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실제 하신 그분이 영원하신 그분 전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는 그분 미래에도 계시는 이분이 부활 생명으로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박에서 악한 사단의 속박에서 자유치 못하는 우리들이 속박되어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느냐 이 빛이신 이분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인식하고 이거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거기서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빛이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다. 내 안에 와 계신다. 내 영 안에. 그래서 이 영은 그분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독히 사람에게만 준 영이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영 안에 우리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다. 어느 피조물에도 하나님이 그 영을 주시지 않으셨다. 근데 사람에게 그 영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세상 가운데 그분 자신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그 영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빛이신 이분이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셔서 그분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주신 것이 영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 영 안에 우리의 그 영 안에 오셔서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영 안에 계심을 여러분과 제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의 깊은 인정하고 믿을 때 계심을 믿었으니까 이분과 교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분과 관계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계시니까 반응할 것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가서 우리는 그분을 만지고자 할 것이고 그럴 때 그분은 만지고자 하는 우리에게 반응하셔서 그분과 우리는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이분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분과 깊은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랑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누리게 되어지고 사랑 안에서는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은 주는 걸 알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는 그분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신다는 것은 어떤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를 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오셔서 이다이신 이분이 오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먼저는 속박되어 있는 그 사단으로부터 속박되어 있는 죄로 인해서 속박되어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셔서 먼저 그 일을 하신다.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안으로 실제로 와 계시는 이분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이걸 갖다가 제가 늘 말하는 것이 유기적인 관계.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이 관계가 되어져서 계속 그분의 성분을 우리가 공급받고 그분의 성분이 우리가 믿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쌓여진다는 겁니다.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분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고 믿을 때 이 믿음이 날로 더해진다는 거죠. 이게 믿음 성장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분과의 깊은 그런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유지되어지고 이게 더 깊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더 날마다 더해져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비로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빛으로 오신 이분이 그래서 그분이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영 안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이분은 성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더 깊은 관계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박에서부터 해방받는 방법은 바로 이 빛이신 이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여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내 믿음대로 율법과 지식을 아는 것에서 아는 그 지식에 믿음이 더해질 때 그때 그분이 실제가 되신 이분이 능력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통치하셔서 아버지 목적하신 그가 거룩한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그분을 세상 가운데 반사해 낼 수 있는 그 삶이 비로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삶을 계속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드린 것이 이 속박 안에서 해방받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그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내가 너희 영 안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 영 안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영 안에 와 있는 나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이걸 믿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이걸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믿는 자에게. 믿습니다. 성경을 성경 그 66권에 있는 율법을 다 알아 달달 외우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기반이 되어져야지만 그분을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실제가 되어지니까요. 근데 말씀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신령해서 그분을 자꾸 경험하는 거 이것만 되어져도 그러면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령한 건 이것만 가지고 계속 말하면 또 어떻게 돼요? 예수 점쟁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서 자란다는 게 균형 잡히게 자란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반인 이 율법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주고 뒤를 받쳐주고 이 받쳐주는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이 귀한 말씀이 실제 있은 생명이신 그분이 더해질 때 그때 그것이 곧 능력이고 이것이 능력인 것이 뭐냐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되어지기 때문에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실제 그 속박에서부터 해방되는 길은 방법은 빛이신 그분을 우리 안에 계속 모시는 겁니다.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들어오시도록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어드리고 동의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주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성분을 더 채우소서.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필요로 하고 그분을 계속 우리가 원할 때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 그분은 오셔서 그분은 내 안에 계신 이분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신다는 역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그 역사가 바로 그분이 움직여서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저는 비로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준행에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행에 지켜 행할 때 또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춰지고 보여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에 또 칭찬을 받게 되죠.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니까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장모님은 참 믿음이 좋으셔요. 이런 어떤 그런 주변에서 그런 어떤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 이름이 이렇게 들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돼요? 그 칭찬을 그냥 칭찬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조금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내 안에 계신 이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인해서 되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아니고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칭찬하실 때 그 칭찬이 그냥 우리가 겸손한 척해서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해서 물론 그렇게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만큼 내 내면 안에서 내가 아니고 이분입니다. 내가 아니고 일하신 이분입니다. 이거를 정말로 내 안에서 실제로 내 영 안에서
정말로 진실 때 이걸 고백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거 어깨가 높아져 있으면서 그냥 겸손한 척하느라고 그게 말하는가? 이거는 누가 압니까? 내 안에 계신 영이신 그분이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어지는 삶을 사는, 그러므로 해서 이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오늘날에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그분의 은혜다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입술에 붙은 말이 아니고 겉에 겸손을 다른 사람한테 비춰지기 위해서 그냥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내 영 안에서 정말로 내가 내 안에서 그분 앞에서 겸손하고 겸허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거 아닌가는 주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분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이 내 영 안에 계신다는 것이 인식되어지면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접근을 해서 나쁜 짓 하라고 와서 자꾸 우리가 찝쩍거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 반응은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얼마만큼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깊이 밀착한 관계가 돼서 교통교제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더 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고 정말 겸손할 수 있고 아니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정말로 그분이 말씀하신 이 삶을 실행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이분과의 얼마만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가. 그래서 그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관계가 지난주에 제가 끝에 가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거룩하신 생명 안에 그게 공급돼야 된다. 그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서 많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순간순간 그분 앞에 돌이키고 순간순간 그분을 우리는 찾고 순간순간 그분을 우리는 깨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분이 인격을 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를 할 때 그분은 반응하십니다. 사단은 일방적이지만 주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사용할 때 그분은 우리께 오셔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 12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일러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 아닙니까? 그분이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와서 계시는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 있는데 내 영과 그분 그 영이 그 생명 주는 영으로서 오신 그 영이 내 안에 와서 계시는데 이분과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 있는데 내 인격이 그렇게 그분의 인격으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단이 와서 나한테 와서 접근하라고 어둠이 와서 나한테 찌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어둠에 반응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속박해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그 영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다 과정을 거치시고 그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포도나무의 비유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14장에서 15장, 16장,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14장, 15장, 16장에 가서는 계속 하나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연결되고 하나 돼 있는 거. 유기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4절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4절. 앞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지나 로마서죠. 사도행전 지나서 로마서 8장. 제가 조금 전에도 제가 이 로마서 8장 4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정말로 아주 신비스러운 말씀이라는 걸 제가 받아들이고 너무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육신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그대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따박따박 내용을 읽으려고 그래요. 그걸 따박따박 우리가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그걸 우리가 깊이 우리가 인식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쭉쭉쭉 읽어서 그냥 뭐 역사책 읽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를 그걸 우리가 인지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오늘 이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그랬잖아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것을 육신의 모양으로 그분이 노뱀으로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노뱀, 뱀에 물려서 독이 있는 자들이 있는데 뱀에 물린 자들의 그 독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다. 그래서 그분은 뱀의 모양으로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모양으로 달리셨지만은 그 뱀의 모양으로 달렸지만 이 뱀은 독이 없는 뱀. 그래서 오로지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도 우리에게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지만 더 앞서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진실된 복음은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그 거룩하신 그분이 죄 없이 신 그분이 신성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 인간의 모든 그 육체의 모양 그대로 가지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그 육신을 입고 오셔야지만 그분이 구속사역도 이루실 수 있고 우리를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그분으로 인하여서 자유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육신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 그분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나오실 적에는 육신 입고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 입고 오실 적에는 예수라 해라. 예수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아닙니까? 임마누엘 해라. 임마누엘은 뭡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태어나면 이름을 그렇게 지어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성령으로 신성이신 그분이 영으로 사람 몸에서 잉태되셔서 태어나시게 되면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 그 육신이 있어야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구속사역도 이룰 수가 있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오신 그분이 과정을 거치시고 이제는 우리 영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은 또 생명 주는 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 우편 모자 앞에 가셨다가 다시 오실 적에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그 영으로서 시공간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제가 다른 보혜사 성령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이 그 과정을 거치시고 사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다른 보혜사 성령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오셔서 우리 영 안에 와서 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 영이다. 과정을 거치신 그 영. 사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제재받지 않고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그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또 4절 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그 영으로서 신공간을 초월하시고 제재를 받지 않는 그분이 우리 영 안으로 들으신 이분. 그래서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래서 이미 그 영은 이제 그렇게 과정을 거쳐 그 영으로 우리 영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받아들이고 그 영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내 영 안에 와 계신다는 이것이 인식되어지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랬습니다. 이걸 믿을 때 그래서 4절에는 그 말씀이에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고자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내 내면 안에 계시는 이분을 계속적으로는 그분과 교통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분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는 그 영 안에 깊이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유혹이 이루 말도 못합니다.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모든 악목과 안목과 인간의 이상의 세상 자랑과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본인이 그렇게 우리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이분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분과 깊은 교통과 교제 안에서 이분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내가 노력할 때, 그래서 노력한다는 건 단지 우리는 율법을 애써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늘 그분이 여기 안에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이분과 관계를 맺으려고 이분의 이름을 부를 때, 이분을 내가 간절히 원할 때, 그래서 이분과 내 안에 계신 이분과 끊임없는 관계 안에 있고자 노력할 때, 그것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계심을 인식되면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분에게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그런 어떤 남녀, 청춘 남녀들이 사랑하는 그런 어떤 그 관계 안에 있을 적에는 밤새도록 어떤 환경과, 지난번에 제가 어떤 걸 봤을 때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어디로 여행 가는가, 정치가 얼마나 좋은가, 환경이 얼마나 좋은가, 또 얼마나 뭐 기후가 좋은가,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누구하고 관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하고 같이 여행을 가는가, 누구하고 지금 그분과 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면 그 여행지가 얼마나 명성지냐, 이거는 프로테이지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늘 내 안에 계신 이분과 늘 관계하고 있다는 거,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 우리의 모든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이분이 늘 함께 계신다는 거, 이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져서 이게 경험되어지고 계속 체험되어진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 바꾸겠습니까? 저는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다는 거,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 이게 성경 전체에 그분이 오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안타깝지요. 내가 이르기까지 해서 내가 너희 영안에 와서 있는데 네가 그것을 믿어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게 네가 접근을 안 하기 때문에 난 너를 해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너무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눈을 뜨게 해주겠지만 본다고 하니까 내가 니네 눈을 띄워줄 수가 없다. 본다는데 뭘 본다는데. 안다는데 뭘.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지난주에도 서두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식 내려놓자. 이 선지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현재 주신 은혜를 못 누린다 그 말입니다. 안다는데 뭐.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을 감았다 소경되었다 그러면 내가 그 소경의 눈을 띄워주겠는데 안다고 하고 본다고 하니 내가 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안다는 지식 선지식 가지고 있고 내가 경험한 그거 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만큼 채워져 있어서 주님이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줘봐야 그런 자에게 눈먼 자에게 해줘봐야 해주면 이것은 내가 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의를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 나라고 그냥 기구만장해지니까 더 큰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니네들이 눈 감았다 그러면 내가 띄워주겠는데 뜨게 해주겠는데 본다고 하니까 도리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거 지식도 마찬가지,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 어떤 은사도 마찬가지, 또 가지고 있는 학문도 마찬가지, 재물도 마찬가지, 지위도 마찬가지, 명예도 마찬가지, 다 쓸 것 없는 건 하나님 앞에는 그게 내려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질 때, 배설물로 버렸을 때 그때 주님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귀함으로 자기는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자랑 안 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8장에 제가 그래서 이 8장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아마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선명하게 이것이 내 안에서 박히고 이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깨달아진다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것이 나한테 쐐기로 박혀진다면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접근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그것은 내가 알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그 영을 쫓기 위해서 그리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 그랬다니까요. 이 진리를 분명히 본다면 그분 앞에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다. 다른 거 구해지지를 않는다. 그냥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이 계속 확인되어지면 지금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확인되어지고 이분과 지금 교통과 교제만 이루어진다면 다른 거 구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 그분 안에 다 있으니까. 그분이 모든 것이시니까. 그분이 나는 이다 말입니다. I am, 나는 이다. 스스로 있는 분. 여러분 모세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낼 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그들한테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은 창조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있는 자. 우주 만물을 주권자.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이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분은 전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도 편재 계시는 이라 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가정을 거치고 그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막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인식되어서 이거를 믿어서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느 장소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장소 가더라도 내 안에 계신 이분과 영과의 교통은 이루어집니다. 방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뭐라?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그때서 비로소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누굴 통해서? 과정을 거치고 그 영으로 오신 내 안에 계신 이분으로 인하여.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1장 4절에 보지 않았습니까? 1장 4절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절에 바로 위에 절에 보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 영으로만.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분이십니까? 이분이 우리 죄인들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이 병든 자가 아니면 의원이 쓸데없으시 죄인이 아니면 인자가 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2장 9절인가요? 9장 12절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실제 지금 이 신약시대엔 그 영이 그렇게 우리 영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오셔서 지금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그분의 갈망이 우리와 교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그분의 갈망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업의 복은 유언한 자가 죽은 후에 실제가 되지 않습니까? 유언을 했다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걸 못 받아요 우리가. 근데 그 사람이 죽어야지만 죽고 나면 살았을 때 유언한 그것이 그 유언한 자에게 자기 것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은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유업의 복, 유언한 그 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 자신이 우리가 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셔서 그것을 그 유언한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열려지도록 이것이 이렇게 받아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계속 부르십시오. 그분의 필요를 계속 그분에게
자꾸만 보내십시오. 그분이. 그래서 이 복이, 유언한 그 복이 오늘날 믿음으로 생명 안에서 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 안에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유언한 그것이 실제로 이제 그분이 다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그 유언하신 그 복이 실제 그 생명 안에서 실제로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의 32절과 31절, 8장 31절에서 32절 가보십시다. 여러분 뭐라고 말했는가. 요한복음 8장 31절. 오늘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8장에 31절 32절 가보세요. 뭐라고 했나.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유언의 복, 그분이 유언한 복, 그 복은 이미 그분이 그렇게 가셨음으로 인해서 그 과정을 다 거치셔서 오늘날 유언한 그 복을 우리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그걸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 속박에서부터, 죄의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실제 그분을 누리는 그 유언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그걸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죄의 속박에서 속박되어져서 자유치 못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그렇게 생명에 비치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오셨다. 이거는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내가 이것을 실제로 믿고 받아들여서 내가 실제 안에서 이분을 인식하고 이분과 관계 안에서 유지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속박 아래 있을 수도 있고 자유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만큼 이분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믿어서 내가 자유케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므로 반대로 계속적으로 속박 아래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준행에 지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는 그분을 대적하는 그 자리. 그래서 이분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로지 붙잡고 있는 것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걸 다 이뤘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분이 실제로 생명으로 오셔서 그분과 관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율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생명 안에서 지킨다 그 말입니다. 그 생명. 그래서 그 생명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지키도록 그렇게 오셔서 그분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되어지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내 자랑이 아니고 그분 앞에 영광이다. 그래서 그분 앞에 모든 걸 올려드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그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 생명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영 안에 계신 이분이 실제로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체가 되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러한 실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우리의 누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가 그걸 누릴 때 그게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1장의 17절 18절에서 가서 보면은 그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분은 실제 생명으로서 주님이 그분 안에 그분이 주님 안에 그래서 이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계속 말해주고 계십니다. 15장 16장에서. 그래서 오늘 1장 요한복음 1장 17, 18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 18입니다. 자, 17, 18.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케 그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실제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가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독생하신 아들은 하나이다. 근데 하나된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것이 사실화되어졌고 성경에도 사실화되어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취하 누리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 사건을 얼마만큼 믿음으로 내가 취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도 못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실제 하신 이분과의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느냐. 이 진리를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분과 얼마만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비로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계속적으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행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오신 이분이 내 안에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관계 안에서 내가 날마다 성장돼 가는 이것이 곧 그분이 잘하는 것이고 내가 잘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믿음 성장 그래서 성숙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는 과정에 있는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뤄 나가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명이신 빛이신 거룩이신 사랑이신 의이신 이분과 얼마만큼 같이 연합되어져서 성장돼 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숙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신부로서 단장된 자 마태복음 25장에 가서도 신부로서 단장된 자가 신랑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의 과정에 가고 있는 것이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얼마만큼 성숙되어 있는가 이거 심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그분 앞에 갔을 때 그것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안 받아요. 이미 우리는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적으로 된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서리신 피로 인해서 그거는 이미 이루어졌다니까요. 근데 우리 믿음이 성장되는 거 쉽게 말해서 그분과 얼마만큼 하나 되는가 그래서 그분을 이 땅에서 표현해내는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발자취를 얼마만큼 따라가는가 이게 대한 심판이라고.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신부로 단장되어져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는가. 이게 심판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분이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그분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성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공급을 고루고루 섭취해서 정말 영양 공급을 잘 섭취하고 내가 정말로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자에게는 균형 잡힌 건강 유지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귀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명이신 그 뭐 실제 생명이라는 건 잘한다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자 그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생명은 살아있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 그분이 생명이시다.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주님이 열어주는 것만큼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 그래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자꾸 반복입니다. 반복. 알아 그러고 그냥 그걸 제쳐놓는 게 아니라 자꾸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져서 내 몸의 영양 공급이 이것이 희석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모든 기능이 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더욱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깊이 있게 보시고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시고 더 깊이 있게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필요로 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서 더 깊은 저보다 더 풍성한 주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